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셋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참 듣기 힘든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몰아치는지, 이 기쁨을 이길 수 있지 못하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기쁜 걸까요? 근데 누구 때문에 기쁘다고요? 나 때문에 기쁘다. 그럼 자신 있게 말, 누구 때문에 기쁘시어요? 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쁘세요? 나 때문에 기쁘세요. 나 때문에. 진짜.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기뻐하세요? 누구 때문에 즐거이 부르세요? 누구 때문에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그러면 이 3장 17절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내가 주님의 기쁨의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줄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세요? 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가운데 계시고. 오늘은 신기하게 단수예요. 너희라고 말하고 안 하시고 너희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그런데 너의 가운데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야 될 형편 속에 내가 처해 있다는 걸 말하죠. 건져내어 주셔야지만이 되는 처지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처지에 있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이 뭡니까? 그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듣지 않는 거죠. 그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 바로 나의 형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2장 1절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게 수치가 뭐예요? 나의 수치기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팽겨친 거예요. 그러면 내팽겨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건 누구 때문에 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면도 있지만은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뭐냐?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를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지 너는 모른다고. 너는 아버지의 명예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는 게 없다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좀 신경 좀 씁시다. 나로 인하여 내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너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수치를 모른다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밟아 누르고 있는지도 너는 모르지 않냐고.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 우리에게 다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 시작. 시행되기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멸절, 진멸. 너는 이 지금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있잖아, 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기에 주변 사람들은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놀리는 건 뭐냐, 조롱하는 건 뭐냐,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나에게 수치를 돌리고 있다고. 근데 너 나에게 수치를 주고 있는 너,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이제 곧 진노와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를 거야. 그런데 아버지의 원하시는 마음은, 야, 내가 너 때리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채찍으로 때리기 전에, 나의 진노를 붓기 전에, 나의 분노를 너에게 붓기 전에 제발 네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노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분노를 그의 백성에게 내리시는데, 너만큼은 숨겨줄게, 너만큼은 면제해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특보예요. 속보예요. 내가 분노의 잔을 모든 나의 백성에게 내릴 건데 너는 보호받았으면 좋겠어. 아픔이 없으면 좋겠어. 나의 진노의 채찍을 너만은 안 맞았으면 좋겠어. 근데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겸손한 자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공의와 겸손을 네가 나한테 달라고 구해라고. 왜? 내 마음에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다면 그걸로 인해 주님의 진멸의 날이 다가올 때 너만은 보호받기를 원하고 너는 때리고 싶지 않다고. 그러려면 네가 내 앞에 나와 모여드는데 뭘 구해라고요? 주님, 내게 겸손한 마음 좀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낮은 귀를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너무나 사그러졌어요. 나에게 겸손을 주세요. 그래서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 고쳐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나를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까? 분노의 명령이 내리기 전에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 겸손을 구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서는 자는 어떤 복을 받나?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앞에 4절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5절에 보니까 그렛 족속, 블레셋 사람의 땅, 6절에 해변,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모든 지경을 다 누구에게 주세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주리라. 근데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빨리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분노의 잔을 내릴 건데 너만은 깨어 있다가
네 심령에 높아진 것을 치료해 달라고 주님 나를 겸손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말씀이 들리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네가 내 앞에 나와 그 겸손을 구하면 내가 선물을 줄게.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돌이키게 해줄게. 서로에게 인사하자. 맞기 전에 돌이킵시다. 맞기 전에 돌이킵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내가 너희를 때릴 수밖에 없어. 왜? 때려서라도 건져내야 되니까. 때려서라도 고치셔야 되니까. 근데 있잖아, 맞을 아들들 가운데 지금 티켓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 때리고도 돌아설 수 있는 아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맞고 돌아설래요? 안 맞고 미리 돌아설래요? 우리 모든 원해요. 뭐예요? 안 맞고 돌아설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맞고 돌아서는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유다 족속의 남은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분노의 잔을 터뜨린 모든 지경이 네 땅이 될 거라고, 기업이 될 거라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티오가 뭔지 아세요? 진노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급한 권면을 받아들여 내 마음이 높아져 주의 경외함이 많이 사라졌구나. 주님, 내 마음을 쳐서 낮춰주세요. 내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춰서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을 옥토로 기경해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지금 이 순간 아버지를 향해 돌이키며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빨리 티오를 딱 받아갖고 너는 맞지 말고 내 분노의 잔이 이를 때에 너는 숨어 있어 그러면서 숨겨주시고, 오히려 그 분노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때리셨던 모든 땅의 기업들을 누구에게 준다? 그 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죠? 맞지 않고 복 받읍시다. 맞지 않고 기업을 얻읍시다. 그러려면 맞지 않고 신호가 올 때에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시는 두 번째 티오가 있습니다. 이게 3장 7절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요 3장 7절이 스바냐서 전체의 요점이에요. 보세요. 때릴 수밖에 없는 죄를 쌓아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는 정했지만 내가 내리지 않을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2장 1절부터 나오는 티오예요.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고 속히 네가 내 앞에 나와 겸손을 구하고 뉘우쳐 돌아오면 너만은 안 때릴게. 보호해 줄게. 그리고 모든 분노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모든 주변의 지경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오히려 지경을 넓혀 기업을 더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2장에 나와 있는 기회를 놓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민 앞에서 더럽게 하는 행위를 끊이지 않고 계속 행하는 거예요.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니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왕국들을 소집하려고 말해요. 누구를 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 뭐라고? 질투의 불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가 쌓여 영벌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리는 진노를 가리켜서 질투의 불이라고 말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단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너는 나를 그렇게도 안 따르니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11장에 말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극률한 불이 불붙듯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처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이야. 그렇죠? 신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어느 때가 되면 애따 모르겠다 놓는데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투의 불이라는 매를 대시는 겁니다. 9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남은 자가 되고 돌아오는 자의 두 종류. 하나는 매를 때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겸손을 구하여 뉘우쳐 빨리 돌아오는 자들.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 신호를 놓쳐버리고 진탕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고 그 징계의 풀무 속에서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거죠. 뉘우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한 분만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계속 10절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 이게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스바냐서의 남은 자는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경고를 받아서 속히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있냐? 경고와 경고를 계속해도 아랑곳 없이 주님을 범죄하며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 또한 주님은 징계의 고난을 통해 그들의 입술과 심령을 깨끗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만을 다 제거하는데 어디서? 징계의 풀무불에서 다 제거한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들이댔던 마음을 다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서는 남은 자와 이긴 자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앞서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속히 듣고 경고 따라 나를 낮추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히 뉘우쳐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경홀히 만홀히 듣는 거예요.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더니 어떻게 해요? 징계의 풀무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왜요? 질투의 불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건강도 치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생업도 치십니다. 내가 맺고 있는 화목했던 관계도 분쟁의 씨를 뿌려갖고 치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근데 그 너는, 그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멸과 멸절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여호와가 그런 내 가운데 지금도 계셔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고 내가 진노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뿐 아니라 또한 그 말을 놓쳐도 주님의 징계 속에서 다시 나를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려면 기쁨의 이유를 주님 친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아담과 하와 사람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셨더라 해도 심히 기뻐하셨더라,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의 절대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는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사슴이 사슴을 낳고 고래가 고래를 낳고 자연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나 한 사람을 보고 나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경고 따라 속히 움직이는,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심령이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님 자신을 기뻐하게 하시려고 말씀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깨우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징계의 풀무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놓게 하셔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달라고 바닥을 기어서 나오게 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가 돌아서 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돌아서 올 때마다 아들 한 명 한 명, 딸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기쁨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버지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날부터라도 그 아들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라고, 돌아만 오는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계속해서
돌아온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계속.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에 똥칠한 아들 딸이었지만 나의 삶을 통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를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지 개의치 않는 나였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 딸 한 명 한 명을 세상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삼창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기쁨의 이유가 됩시다. 이쁨의 이유가 됩시다. 기쁨의 이유, 하나님의 기쁨조도 1조는 뭐예요? 경고를 듣고 곧장 돌아서는 자 기쁨 1조. 기쁨 2조는 뭐예요?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죄를 행하다가 맞고 맞아서라도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들 기쁨 2조. 그러면 우리 반은 기쁨 1조요, 기쁨 2조요? 기쁨 1반이요, 기쁨 2반이요? 처음에는 기쁨 2반에 모여갖고 두들겨 맞고 기쁨조가 되었다가 이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경고의 말씀이 딱 와도 일상의 삶 속에 어떤 조짐과 사건이 딱 터져도 주님 앞에 빨리 나가. 뭐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항복하여 진노를 쌓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들. 자, 기쁨 2조에서 기쁨 1조가 되었습니다. 시작. 기쁨 2조에서 기쁨 1조가 되었습니다. 기쁨 2조에서 기쁨 1조가 되었습니다. 기쁨 2조에서 기쁨 1조가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가운데서도 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빠져 있는 죄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전능자여, 오늘도 구원의 열매 나 자신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그런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심령에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소서.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또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징계로라도 자는 영혼 깨워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단하는 모든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